우리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하시는데 오늘이 하지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이 하지입니다. 하지. 아, 하지예요. 네. 참 하지가 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낮이 가장 긴 날, 해가 가장 긴 날, 낮에와 같이 단정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낮에와 같이 단정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수요 우리 기도회는 6월까지는 이렇게 하던 방식대로 하고 7월 달에 우리 광고 드린 것처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수요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행복한 가정 세우기 수요 특강.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저희가 그 교육자들이 섭외하면서도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섭외가 될까 하면서 그렇게 섭외했던 분들이세요. 연락 한번 해볼까 했는데 진짜로 연락이 되고 오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진짜로 오실 수 있다고 그러고 그렇게 섭외한 분들이라 너무 좋은 기회여서 우리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가정이 좀 같이 좀 들으시고 그 기준과 방향을 좀 잘 잡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그분들과 만나서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시간을 꼭꼭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자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국회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제 제가 띄엄띄엄 설교하다 보면서 이제 하지만 그냥 저는 또 이제 저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계속 그냥 조금씩 이제 강의처럼 우리 꼭 성도님들과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좀 이렇게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적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적용에 대해서 했던 첫 번째 그 내용이 그 녹화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다시 볼 수 없는 명설교가 됐습니다. 예, 다시 보려고 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명설교가 됐는데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중심의 적용을 하자. 나 중심의 적용이 아니라 그런 얘기인데 오늘은 이제 적용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이제 그 인터넷에 누가 이렇게 글을 올려놓은 포스팅을 하나 보니까 지금은 명곡, 그때는 금지곡, 황당한 이유라는 그런 이제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봤는데 제가 아는 그런 노래들도 있어요. 이런 노래들이 있으면서 이 곡이 예전에 뭐 70년대 초반에 72년, 뭐 74년 이때 금지곡이 됐었다는 거예요.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저쪽에 있는 거 미인 신중현과 엽전들인가 그렇죠? 그 미인이라는 곡인데 이 곡이 금지곡이 됐었습니다. 왠 줄 아세요? 퇴폐적이어서요? 예? 또요? 아니 뭐 이 시간 뭐 괜찮아요. 마음대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네, 제가 그냥 다 빨리 말씀드릴게요. 너무 시끄러워서. 이 메탈곡이라 막 기타 일렉기타 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시끄럽다고 금지곡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거 영시의 이별
영시이별이라 저도 모르는 노래여서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곡이 금지된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할렐루야. 영시 이별하면 통금을 어기는 건데 영시 이별하면 어떡하냐고, 그 전에 이별해야지. 정말 황당한 이유인 거죠. 뭐 그런 이유들이 있었답니다. 뭐 송창식의 왜 불러, 그러니까 갖다가 왜 불러 하면서 막 이렇게 도망가니까, 그때 장발 단속할 때였는데 장발 단속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왜 불러 그러면서 공권력에 도전했다고 이렇게 막 금지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시대의 상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런 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과 오늘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바른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그 뜻에 맞게 바르게 적용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을 만나요. 성경 말씀 본인도 잘 알고 싶고 성경 말씀 잘 적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다 보면,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보다 보면 성경이 여기서 하는 말하고 저기서 하는 말이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성경이 왜 여기서 하는 말 다르고 저기서 하는 말 다릅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로마서 같은, 우리 지금 로마서 큐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행위로는 도대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놓고, 야고보서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또 로마서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복음 앞에서는 다 똑같고 모두가 다 동일한 은혜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똑같은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들은 잠잠해라. 뭐야, 차별이 없다는 것은 왜 여자는 잠잠하라고 그래? 남자들은 떠들어도 되고 여자들은 잠잠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죠. 또 이런 얘기, 오늘 읽었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산상수훈에서 마시거든요. 너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 니네 필요한 거. 그랬는데 똑같은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알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 아신다고 해놓고 왜 또 구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여기서 하는 얘기랑 저기서 하는 얘기랑 다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의아해하시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딱 그 문장에 너무 이렇게 함몰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해석하고 그것을 잘 적용하려면 우리가 큰 원칙들이 좀 있어야 돼요. 큰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들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또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가진 상태에서 말씀을 보고 적용하려고 노력할 때 흔들리지 않고, 여기서 하는 말씀과 저기서 하는 말씀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입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입체적인 거죠. 이쪽 면에서 봤을 때 보이는 부분과 저쪽에서 봤을 때 보이는 부분을 동시에 하나님이 다 균형 있게 얘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성도님들이 좀 헷갈리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일조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저 같은 이제 설교자들, 목회자들이죠. 말씀을 전하는데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완벽한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요, 나중에는 근데 하나님 말씀 보면 그때 문화 그때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만 지금 문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시지 않고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자꾸만 이렇게.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돼지고기. 돼지고기 원래 우리 구약 율법적으로 보면은 이건 부정한 짐승이어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는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지 않아요? 돼지고기? 맛있잖아요. 그 돼지고기 먹으면서 우리가 왜 구약 율법에 있는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 부정한 짐승만 먹으면서 이거는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하면서 합리화하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정확하게 큰 원칙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하나 건건을 가지고 따지다 보면 우리가 헷갈려하고 그다음 흔들릴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적용하는 데 있어도 큰 원칙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바라보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한 건 제 이론은 아니고요. 커버넌트 신학교에서 설교학 교수하시는 다니엘 도리안이라는 분이 쓰신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적용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그런 적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적용하는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적용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적용하는 목표는 뭐냐면요. 한번 화면에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적용의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적용의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성경 말씀 이거 하나하나 이게 무슨 뭐 언어가 뭐야 뭐 이렇게 막 연구하고 본문을 비교하고 여기선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기선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우리 파헤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따르기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이 큰 목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제대로 적용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따르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적용해 나가면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 다니엘 도리안이라는 교수님이 6가지 유익을 얘기를 하세요. 그걸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거 바른 목표를 가지고서 바라보고 또 그것을 적용하게 되면요, 유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향하여서 그 사랑을 어떻게 정말로 실현해 내셨는지가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성경 말씀을 적용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적용 때문에 짐이 많아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 뭐 힘들고 버거운 일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당연히 그분에게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무를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른 목표를 가지고서 바라보고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반응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특히 복음서나 뭐 이렇게 구약의 역사서 같은 걸 보면 하나님께서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막 이루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때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에게도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도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그 일을 대행하는 뭐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근데 꼭 붙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붙냐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바람과 그 거라사 지방으로 배를 타고 넘어가실 때 예수님이 풍랑을 바람을 이제 꾸짖으셔서 잠잠하게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써 있어요. 두려워했다.
그런 그 사람들의 주변에 그 일들을 목격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어떨 때는 두렵고 어떨 때는 놀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분노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는데, 그런 반응들이 누구에게도 나타나게 되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놀랐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 하신 일을, 하나님 하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반응은 어떤지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그렇게 반응이 둔한 사람들한테 몇 번 꾸짖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그냥 무슨 뭐 글자, 문장, 그 내용 이런 데 파악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정직하게 또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어떨 때는 두려울 때 있으시죠?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서 두려워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놀라 본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정말 진짜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사와 감격에 빠져본 적 있으시죠? 말씀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다가가면 그런 반응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역사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건 제가 이제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제가 들었거든요. 왜 우리가 우리 민족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 얘기를 들어 역사를 배워야 되냐고. 또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그런 이름들, 우리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이름, 지명들을 알아야 되냐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냥 이스라엘 역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된 반응을 했던 것들,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그럼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품어주시고 돌이키시고 하셨던, 기회를 주시고 하셨던 것들을 보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기준과 원칙들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네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네 번째 유익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본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구속하셔서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으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최종적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을 서로 확신하면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본받음. 이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을 본받음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좀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자리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서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전까지 그 삶을 우리가 쭉 쳐다보면서 이제 지켜다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점점 높이고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점점 낮추는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낮고 겸손해진 모습으로
지체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게 이제 다섯 번째 유익이고요. 마지막 유익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축복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섯 번째요. 여섯 번째면서 이거를 이제 얘기하신 그 교수님은 이게 제일 사소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사소한 거랍니다. 제일 사소한 거. 그냥 하나님께서 공동체나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제대로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때 얻게 되는 가장 사소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삶이 좀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잠언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과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행동하거나 선하게 행동하거나 했을 때 그에 따른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보상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건 아주 아주 사소한 거란 겁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적용할 때 뭘 제일 많이 기대를 하죠? 이 여섯 번째 거 축복의 길을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그냥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그런 뭐라고 하죠? 그런 걸 뭐라고 해야 되죠? 부수적으로 얻는 걸 뭐라고? 부록 같은 겁니다. 보너스. 보너스는 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보너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본받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 하나님 중심에 적용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유익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세우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요즘 말씀 성경 읽기도 하시고 큐티도 하시고 이제 이번 주면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면 이제 성경 읽기 2, 4분기 끝나잖아요. 이제 지금 다음 주에 주일날 3, 4분기 거 성경 읽기표 드리려고 저희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유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런 유익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축복의 길 이거는 정말 작고 사소한 거예요. 그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바로 적용할 때 얻게 되는 6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런데요. 이런 유익은요. 그냥 얻기만 한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이런 이게 성경을 바로 적용하면서 이런 유익을 얻길 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저같은 이제 목회자는 선포할 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기입니다. 큰 두 번째는 바른 적용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바른 적용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용기가 많이 필요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좀 죄송한 얘기고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설교자에게는요. 예민한 문제는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요즘 같은 때는 특히 더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게 있죠. 뭐 정치적인 얘기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원리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이제 그게 약간 이런 프레임하고 어떤 진영의 논리와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괜히 얘기했다가는 이제 논쟁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그런 주제들이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그런 이제 논쟁거리가 생기게 되면 굉장히 이제 교회 공동체가 어렵고 이제 목회자가 공격당하는 일들을 봤잖아요. 보다 보니까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런 건 피해야 돼. 이런 건 하면 안 돼. 괜히 하면 안 돼. 그런 학습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제 제가 2018년도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2018년 우리가 23년 한참 전인데 그때 한국 사회를 몇 달 동안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2018년도 여름에. 아닙니다. 그것보다 하나 전에 그건 그 다음 해에 굉장히 뜨거웠었던 이슈고요. 2019년도에 뜨거웠던 이슈고요. 2018년도에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주도에 예멘 난민 513명이 들어온 게 그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어요. 그래서 유럽에 난민이 들어온 국가들의 뭐 범죄가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들이 테러리스트인지 어떻게 하냐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생산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선교분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 난민들을 도우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좀 액션으로 하려고 뭐 서울에 있는 본부를 막 짐을 싸가지고 막 제주도 가고 있는 그런 팀들도 알고 있었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많이 그 주제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에 너무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서 니네가 나그네를 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본문을 정해놓고 막 이제 다른 목사님들 찾아가서 내가 이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진짜 많은 사람들하고 제가 원래 설교 준비할 때 많은 사람하고 상의는 안 하는데 그 주제는 이제 몇 사람하고 좀 상의를 좀 했어요. 진짜로 진지하게. 그런데 대부분의 그 당시에 목사님 저랑 같이 이야기 나눴던 목사님들이 지금이라도 그 주제를 바꿨으면 좋겠다. 얘기 안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약간 좀 이렇게 똥꼬집 같은 게 조금 있어가지고 했어요. 뭐라고 딱 했냐면 처음에 딱 시작하면서 유엔 난민기구에서 난민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얘기를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헤롯의 정치적인 탄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셨는데 그러면 유엔 난민기구의 정의에 의하면 예수님 가정은 난민이다. 예수님은 난민이시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나그네를 봤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설교 말씀을.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때 한 분만 그 예배 수예배 들으시던 그 공간에서 한 분만 이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면서 내가 이런 얘기 들으려고 여기 와 있는 줄 아냐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나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그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 목사님들이 우려 섞인 이야기도 하고 하셨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막 그것 때문에 막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정말 작은 그걸 가지고서 큰 이제 어려움이 생겼었는데 설교자는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의 이 원리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면 용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용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경에서 우리 간음이나 우리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는요,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가늠한 사람들이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가늠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 TV에서 나오는 그런 이 성적인 것들을 자극하는 수없이 많은 컨텐츠들을 우리 다 즐기고 있잖아요. 기준은 명확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시대에서 그 고민을 어떻게 같이 풀어나가야 될지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 용기는 설교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받아들이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말씀대로
뭐 그게 이제 아주 그냥 제일 이제 극단적인 예가 그런 거지만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 어디까지가 거짓말입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어디까지 우리가 탐심입니까? 수없이 많은 것들에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마음에 진짜 그 마음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욕망들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추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것을 교정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선호하는 것이 나쁜 취향이라는 거예요. 그거 분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선호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게 성경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만큼 우리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용기 우리가 필요한데 그 진정한 용기의 근원은 뭐냐면요. 진짜 믿음인 거죠.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이 포기되지 않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완성될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한다면 용기 낼 수 있습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그렇게 용기를 내는 논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는 설교자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용기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그러면 그렇게 바른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그런 게 성경에 그 우리가 바른 그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적용할 때 주시는 그런 유익들을 누리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지켜 나가는 그 용기를 갖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한 가지 꼭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인 거죠. 세 가지의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림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 대한 세 가지 태도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경 위에 있는 태도예요. 비판적인 입장으로 하는 거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성경 본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읽는 사람이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내용을 고상한 영적인 그런 우리의 그런 영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볼 수 있고 또 한쪽으로는 어떻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그냥 신화야. 이건 이야기야.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여기저기서 모아가지고서 짜집게 해놓은 거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비판적인 입장으로.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 태도는 뭐냐? 성경 옆에 있는 겁니다. 대화하는 거죠. 독자가 성경 본문 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과거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거와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옆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이야기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알아가는 거죠. 성경에 들어가서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성경 인물들의 대화를 나누고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하면은 이제 매주 귀납적 성경 연구를 하거든요. 그럼 귀납적 성경 연구를 하면은 여러 제자반 중에서는 소설을 잘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 상황을 엄청나게 풍성하게 잘 해석하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 성경 안에 들어가 가지고 성경 옆에서 그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보고 그 사람들의 대화를 주목해서 보고 그 일도 이런 일이 그 뒷면에서 있지는 않았을까? 막 이렇게 상상해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대화에도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여전히 대화의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취사 선택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싹 대화를 끊고 내가 문 닫고 마음의 문 닫고 가버릴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태도는 뭐냐면요. 복종하는 겁니다. 독자가 성경 본문 아래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자신에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성경의 원리와 다르다면 내가 과연 그럴까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뭐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바람직하겠습니까? 어떠세요? 예, 뭐 가장 원론적으로는 복종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권면드리기는 뭐냐면요. 성경을 알아가고 내용을 파악할 때는 대화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가르치실 때 일방적으로 그냥 지식을 전달하시는 게 아니라 대화하시면서 이야기하시면서 스스로 깨달아가게 하시잖아요. 혹시 잘 못 깨달아도 제자들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잘 못 깨달아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 다시 따로 불러서 설명도 해주시고 추가적인 예화도 들어주시고 하시는 것처럼 대화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다가가시되 거기서 발견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면 거기선 우리가 나의 경험,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시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제대로 적용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적용하는 데 있어서 바른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가지고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바라보았을 때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또 그런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데는 그냥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있는 그대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점점 그게 벌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주님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 가운데 분명하게 뜻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복종하는 그 말씀에 우리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